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14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PPT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PPT 화면이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왕을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스라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영모를 꾀하여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벌하였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통념으로는 삼족을 멸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아마샤는 율법의 명령을 준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 돈을 주고 샀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말씀을 따라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마시아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것처럼 보였던 그의 믿음의 모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게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에돔의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의 신상을 가져오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전리품처럼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그 전리품으로 그 신상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마샤처럼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 그 신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승리의 상징으로 전리품으로 그냥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걸 섬긴다는 것, 이건 도무지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사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치고 약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진 그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신에게, 또 에돔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신을 가져다 섬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마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또다시 보냅니다. 그는 아마샤에게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하지도 못한 에돔 신상에게 왜 구하느냐, 그 전쟁에서 패한, 그래서 그 민족을 구하지도 못한 그 신을 왜 섬기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선지자를 오히려 협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치면서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고 백성들의 모반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에 붙인 요아스와 똑같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또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잘못입니다.
결국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떠난 우리들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아마시아의 비극적인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해줍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대면하자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 거죠. 참고로 아마시아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였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요아스에게 대면하자는 건 이전에 돈 주고 샀던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이 유다 성읍을 공격한 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회담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시아의 이러한 행동을 도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비유적인 말로 대답하며 아마시아를 비하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마시아는 가시나무고 자기는 백향목인데 어디 가시나무 주제에 백향목 같은 내게 대등한 관계처럼 행동하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교만해가지고 괜한 화를 자초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냥 네 집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시아는 분노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라면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왕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아마시아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에 대해서 감정대로 하지 않고 율법대로 처리하면서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요아스의 말대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자신감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시아가 이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말씀합니다. 20절에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심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왕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시아가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자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군대는 패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성벽을 400규빗 그러니까 약 180m나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아마시아를 비롯한 왕족들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는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 그제서야 풀려 나와서 남유다로 돌아가서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참한 결말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죠. 거기다가 왕이 포로로 끌려가 볼모로 잡혀 있는데 아마샤의 정치적인 권력과 권위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그 왕의 권력인 무너질 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대신들의 모반이 또다시 일어났고,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을 갑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런데 모반한 무리들은 거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역대기사가는 이 모든 일이 그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바르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부왕을 살해한 자들을 처단하면서도 율법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고, 에돔 정벌에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겼고, 그 일로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본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언제나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떠납니까? 거의 대부분 다 오늘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성공할 때, 풍요로울 때 진짜 그때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마샤의 비극적인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생명에 대한 욕구, 생의 의지는 정말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런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을 피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로라기 같이 사유여가는 그 마지막 한 줌의 불꽃도 다시 타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또 불을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산불을 다 진화했다고 했는데 간밤에 부는 그 바람 때문에 숨어있던 그 불이 다시 또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변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잠시 잠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이 또 우리 안에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또 멀어지게 하고, 또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남은 생애는 정말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생포된 날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성은 무너졌고 그의 사람들은 인질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던 기물들은 다 빼앗겨 사라지고 횡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던 그날, 사실 아마샤는 살았으나 죽었던 거입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로 15년을 더 생존했다고 굳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당장 적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도 정말 아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가 그렇게 풀려나고 15년을 더 살았지만,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새로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도 바라는 생의 의지를 다시 불태울 그 15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지만 그는 그 시간을 복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신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빛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